그것은 하나님은 편재하시고 충만하시고 공의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의가 있고 공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우선 이거를 잘 이제 왜냐하면 충만하고 편재 그래 계시 그 인간이 이제 어느 것이 길이고 진리고 그것을 다 드러내어 보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김정은이라는 사람이 성경책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니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가질 수 있겠는데 못 봤지. 이게 엄청나.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우리가 능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잖아요. 구원에 이르는.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김정은이라는 사람도 그렇고 누구도 이 시대에 무슨 성경책이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비밀스럽고 인생의 비밀이요 구원의 비밀이요 축복의 비밀이요 다 담겨 있잖아요. 엄청나. 이게 지금 계시가 이 특별 계시도 지금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 뭐 책방에 가지고 몇 푼 주면 다 사고 뭐 원하면은 뭐 공짜로도 주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이게 완전히 이 성경이라는 특별 계시까지 특별 계시의 방편이라고 정확하게 말 방편까지 지금 유니버설 전체가 다 지금 주어진 겁니다. 지금. 그랬는데 이것을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 그 믿음이 영감이에요. 이거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고 뭐 쓸데없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다 주어졌어요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예수님도 특별 계시의 방편입니다. 가룟 유다가 특별 계시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랬는데 영감은 본디오 빌라도 특별 계시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감추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누구에게나 공의가 이때 편지 100% 다 드린단 말이에요. 왜 목사님께서 똑같은 설교를 하시는데 누구는 은혜 받고 누구는 이거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예? 똑같이 예수님께서 똑같은 설교를 하시는데 누구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면 누구는 십자가에 박아냐.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요 사람들만 모아놓고 속닥속닥 하는 게 아니고 이게 계시는 전체가 다 간단 말이에요. 그럼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계시는 이미 있는 거를 감추어져 있는 거를 드러내어 봤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2차적으로 말씀드릴 것이 그건데 하나님께서 감추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숨었어요? 까람이 숨었어요? 그게 타락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게 원래가 다 있었던 거예요. 이리 가면은 저주고 이리 가면은 축복이고 사망과 길 이것을 신명기서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30장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 생명과 그 복의 길과 또 저주와 사망의 길을 모든 인간 앞에 놔뒀죠. 언제? 창세전에 모든 인간한테 다 놔둔 겁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쪽으로 가면은 생명이고 복이고 생명, 이쪽으로 가면은 저주고 멸망이고 하나님은 공의하시고 외모로 판단치 아니하시다. 이런 원칙이 이제 있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신론할 때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이게 다 가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에처럼 하나님을 찾는 이도 없고 모두 다 타락하였을 때 100% 다 타락한 겁니다. 타락을 해가지고 계시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감춘 적이 그러니까 이제 그 성경 말씀을 잘 이제 신학이라는 건 잘 이해를 하시는 예를 들면 이제 시편 14편 13편 같은 데 보십시오. 시편 13편 1절 13편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여 그를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예, 이게 평신도의 해석과 목사의 해석이 달라요. 이제 평신도의 해석은 뭐냐면 야 하나님께서 숨으셨다. 예? 이게 아담이 숨었나? 하나님이 숨으실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은 음부에 가도 거기 계시고 하늘에 가셔도 거기 계시고 소위
하나님의 편재성이라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그 이제 본질 중에 편재성이 무너지면은 논리적으로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편재성이 무너질 수가 없는데, 그럼 여기서 숨었다라고 표현해. 이게 다윗의 그 시입니다. 숨었다라 그랬는데 지금 누가 숨은 거냐면은 지가 숨은 거예요. 그럼 숨는 방법, 하나님을 못 느끼겠어요. 가만히 그 심정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못 느끼게 된 지금 이유가 원인이 뭡니까? 자기가 지금 영혼이 죽었어요. 자기의 영혼이 심령의 스위치가 내려갔단 말이에요. 소위 자기가 성령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성령이 소멸되니까 성신을 거두지 마옵시고 그런데 그러니까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그 이제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을 느끼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천부이시고 아버지고 나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나를 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존재가 하나님인데, 그런 믿음은 이제 그게 있는데, 그 하나님의 존재가 내가 마음으로 못 느낄 때 어떤 현상이 오냐 하면 마음속에 불안하고 외롭고 초조하고 두렵고, 그러면은 여기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그런 마음 상태에서 내가 인생을 살아나가는데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것을 결정할 때 전부 우둔한 생각만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예? 이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다윗만 하더라도 굉장히 이 사람이 그 지식적으로나 영적으로 굉장히 뛰어나가지고 지금 자기 마음 상태에서 그런 마음이 드니까 이제 그냥 야 큰일 났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못 느껴. 얘 두렵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하나님이시여 성신을 거두지 마옵시고 응? 나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해가지고 다시 성신이 왔을 때 그때부터 다시 느끼기 시작해요. 느낀다라는 것이 그게 이제 그때부터 영감 상태, 접지 상태가 이제 되는 거죠. 그 여기서 이해하셔야 되는 것이 그 이거는 몇 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가 복의 길이 있고 여기가 그 저주의 길이 있고, 이거는 이미 창세 전에 인간에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모든 우주 만물에 앞에 놔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인간이 이리 가면은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랬다가 길을 돌이켜서 이리 가면은 복이 있는 거예요. 그 저기 에스겔서 기억나시죠? 의를 행하다가 의롭게 살다가 타락해서 이리 가면은 과거의 의는 전혀 기억한 바가 되지 않고, 또 악의 길을 가다가 다시 길을 돌이켜 갔을 때 과거의 악은 기억됨이 없고, 이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께서 이 원칙은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고 그 다음에는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누가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냐면은 지금 인간이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왔다리 갔다리, 이게 소위 인간이 이게 자기 중심적이 됐다. 그래서 옛날에 이게 지구를, 그러니까 이 착시가 눈이라는 게 이게 지구가 서 있고 태양이 나를 해서 돌고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자기중심적입니다. 그게 나중에 깨나고 보니까는 이제 이게 내가 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인간관계도요. 이게 잘 보세요. 인간관계도 저 사람 변했네. 그러면서 내가 변한 건가, 저 사람이 변한 건가. 인간관계의 느낌이라는 것은 서로 관계성 속에서 느낌이 나오는데, 저 사람하고 관계가 좀 느낌이 조금 전에하고는 달라요. 그랬을 때 저 사람이 변한 건지 내가 변한 건지 둘이 변한 건지 이게 자기 중심이면 뭐냐면 나는 변치 않아. 그리고 저 사람이 변했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 굉장히 연약하다는 건 뭐냐면 인간이 자기 스스로의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스스로 이것이 감각이 안 돼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도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니 이건 지혜가 없도다. 인간이 무지하게 연약하고 아주 이게 그런 존재입니다. 제가 그 사이렌이라는 거 그 말씀드렸듯이
담배가 가끔가다 길거리 가면서도 담배 때문에 그렇게 고통스러워서 막 그냥 담배 그냥 막 사람들 눈총 받아가면서 그 비싼 담배 그 피우시는 분들 보고 이렇게 뭐, 야, 사람이 담배 하나도 못 끊는 존재로구나. 그런데 무슨 뭐 내가 뭐 나가자고 내가 뭘 이루리냐 뭐 이러고 뭐 하면 된다 내 사실 뭐 그러면은 아이고 담배도 하나 못 끊으면서 이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라는 얘기는 그렇게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이제 지금 여기 그 시편 13편도 이제 신학은 뭐냐면 하나님의 편재성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숨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냥 영원부터 지금 이 순간 이제 충만하시고 편재하신데 인간이 스스로 내가 이게 영적으로 잘못되면 하나님을 못 느껴 그러면 하나님 숨으셨구나. 그 다음에 내가 회개하면은 형제 우리가 어찌할꼬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해서 성신이 다시 회복됐을 때 그때부터 다시 느끼기 시작하죠. 그 인간이 볼 때는 하나님 언제 갔다 오셨습니까?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평신도의 해석과 목회자의 해석이 이제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갖고 있는 그때 자기 심정으로 그대로 표현한 거죠. 그래서 이 계시는 항상 있는데 이 영감, 감동이라는 것은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이 여기서 다윗이 다시 성신이 회복돼 가지고 하나님의 느낌을 다시 받고 이런 것이 다윗이 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시 이제 다윗에게 성령이 다시 회복되고 그 심령이 영혼이 다시 이제 그 강건함을 찾으니까 그때 이제 다시 하나님을 느끼기 시작했고 그 하나님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제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자비와 겸손과 충성 성령의 이제 열매가 마음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지혜가 나오죠. 네? 사람이 뭐 속에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집착과 그 눈에 뭐가 씌었다 그러잖아요. 이게. 그래가지고 무슨 일을 뭐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죽을 일을 저질러 놓고 그래서 기독교에서 이제 자세가 내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와 집착과 고집과 욕심과 그렇게 있을 때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말고 거기서 나오는 생각은 이게 다 이제 소위 신학적으로 하면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아무 그때 결정도 하지 말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뭐 찬송 부르고 이래서 마음이 다시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자비와 겸손과 이게 충만할 때 그때 이제 생각을 하면 이제 하나님의 지혜가 나옵니다. 성령의 지혜가. 그러면은 이제 올바른 결정을 하게 됩니다. 제가 뭐 학교에서도 미국에서도 저희 큰아이한테 가끔가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와서 아이고 이거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야 그거 뭐 이렇게 듣기 전에 너 지금 네 마음이 지금 내가 볼 때는 별로 평강이 없어. 그러면은 야 오늘 하루 기다렸다가 내일 우리 다시 이야기하자. 오늘 저녁에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너 집에 들어가서 아이들하고 가족들하고 이러고 해서 아무 생각도 하지 마라. 거기서 날 되면은 좀 달라졌어요. 그 마음이 이렇게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야, 그러면 지금 의논하자 이제. 예, 그게 이제 마음은 이제 이 마음에 의해서 모든 생각이 다 왔다. 그냥 뭐 어떤 때 바라보면은 평생 원수 같아요. 근데 하루 지나서 보면 천생연분으로 보여 이제. 그게 전부 인간이 연약해져 내 마음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달리 보여요. 사람도 달리 보이고 그러면서 거기서 많은 이제 지혜 뭐 내가 뭐 머리를 짜냈네 뭐 어쩌네 뭐 이랬는데 끝나고 나면은 아, 내 눈에 뭐가 씌웠지 이게 보아서 보지 못하고 들었지 못하고. 그래서 그 이제 상담하게 그 재밌는 게 있어요. 좀 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다 들어주면 이제 소위 영분별을 해야 되는데 영분별이 뭐냐면 아, 이 사람 마음속에 지금 육체적인 것이 육체의 소욕은 시기와 다툼과 당연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육체에 있느냐 성령의 영이 있느냐 그게 이제 목회자 상담을 하시는 분이 우선 영분별이더랍니다.
그럼 뭐 어쩌고저쩌고 막 많은 이야기를 해놔요. 그럼 다 들어는 주지만 이제 예수님처럼 이제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소리는 절대 한 말씀 안 되고 이제 그거는 이해하시죠? 그 시기, 당짐, 뭐 분노, 욕심 이런 것들은 사탄이 주는 게 아니라 육체의 소욕입니다. 그러니까 이 저기 가룟 유다가 뭐를 갖고 있냐면 돈을 사랑하는 욕심이 팽배했었죠. 거기에 사탄은 생각,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그 하나님의 말씀도 로고스고 사탄의 생각도 그 로고스고, 그런데 로고스가 사탄이 주는 것은 거짓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을 이제 참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내 마음 속에, 내가 육체 속에 있을 때 바로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 육체의 그 소욕은 하면은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시기와 다툼과 당내와 뭐 욕심과 이런 게 있을 때 거기에 사탄이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생각을 집어넣어 준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천사론에서도 여러분 저기 귀신 들렸다라고 하면은 자꾸 뭐 그 물가에도 넘어지고 불가에도 넘어지고 귀성을 지르고 이런 사탄은, 귀신은 별로 그렇게 위험하지 않아요. 그런데 진짜 위험한 귀신이, 여러분 가룟 유다 귀신 들렸을 때 거품 물었어요? 멀쩡했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 다음에 사울이 구약에서 여호와께서 부리신 성신이 나가고 여호와께서 부리신 악신 귀신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울이 무슨 뭐 거품 물고 이랬습니까? 멀쩡했잖아요. 그게 무섭습니다. 그게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뭐 이제 기독교에서 축기한다고 하면서 뭐 그 저기 거품 물고 뭐 이렇게 소위 자칫 잘못하면 사이키아트리는 정신병리학입니다. 정신병리학과 사이칼러지하고 엄청나게 틀려요. 그래서 이게 구분이 되셔야 돼요. 제가 천사론에서 이제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사이키아트리는 영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이거는 뉴럴러지입니다. 뉴럴러지는 신경과입니다. 그래서 정신신경에 속하는 거예요. 그거를 뉴로사이칼러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뉴로. 그러니까 뉴로는 뉴런, 신경입니다. 그런데 사이칼러지는 영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 목회자가 이게 구분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이게 소위 무지 속에서 흑암중을 왕래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엄청나게 이게 그 이상해져요. 그러니까 뭐 남이 뭐라 그러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지금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게 지금 뉴로사이콜로지 해가지고 지금 신경계가 잘못돼가지고, 신경이 잘못되면은, 그러니까 이쪽 의학계에서도 뉴로사이콜로지에서 검사해가지고 이것은 신경과 호르몬에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은 무슨 약을 먹어가지고 신경의 호르몬 분비와 여러 가지를 치료할 수가 있다. 이게 진단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이콜로지, 영에 관련돼서는 소위 신경 의학계에서도 이상이 없습니다. 이거예요. 신경과에. 그래서 그게 사람이 이제 소위 치매했을 때 엉뚱하잖아요. 뭐 별거 다 합니다. 치매. 그럼 치매가 사이콜로지냐 아니면은 뉴로사이콜로지냐? 이건 육체의 질병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옛날에는 이게 뉴로사이콜로지가 발전하기 전에는 이걸 사이콜로지로 봤다고요. 치매를. 그래가지고 축기한다고 나갔죠. 이거는 이제 엄청난, 이거는 이제 오해와 이건 코미디가 이제 돼버렸던 거죠. 그 전에 무지했을 때.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런 것들을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축기를 부정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귀신을 쫓는 건 마찬가지로 우선 진단이 나와야 되는데, 진단이 이것이 뉴로사이콜로지인지 아니면 이게 뇌에, 이거는 말하자면 육체 질환입니다. 뇌신경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육체적인 질환이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것은 육체의 뇌 관계, 뉴로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 심리적인 관계, 소위 영분별입니다. 그게. 그래서 우선은 목회자도 우선 진단부터 해야 돼요. 그 무조건 그냥 뭐 축기한다고 나서는 안 되고. 그 진단해가지고 이거 봤을 때 영에 관련된 것이 아니고 이게 뉴로사이콜로지에 관계되면 병원에 가시죠. 그렇게 해야지. 이게 뉴로사이콜로지가 잘못됐는데 그 뭐 축기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영분별, 그러니까
상담을 할 때도 이분이 쫙 막 이렇게 막 뭐 이야기하고 다 할 때 우선 영분별이 되는데 아, 이분의 마음속은 지금 뭐 배우자에 대한 분노가 가득 차 있구나. 뭐 지금 누구에 대한 분노가 가득 차 있구나. 이렇게 되면은 이분이 이거 육체에 속해 있는 것이며 거기다 무슨 상담을 해버리더라도 결국은 목회자가 같이 합세하는 쪽에 뿌려요. 이래 되면은 엉뚱해져요. 나중에 결과나 결론 이런 것들이 뭐 목회자가 이 사람이 쉽게 하자면 뭐 이 사람이 복수하는데 한 편이 돼준다든지 뭐 같이 앉아가지고 배우자 뭐 아이 그런 사람이 다 있어 뭐 같이 합세해가지고 혼내십시오. 그래서 그때 상황과 이런 걸 털어서 소위 기독교적 상담이라는 건 우선 이 사람이 소위 성신을 회복하고 우선은 이게 그런 어떤 분노나 이런 것들이 우선 그 가시게끔 그 뭐 작년인가 그 저기 누구죠? 우리 안 교수 만났나 그 젊은 친구 하나 왜 커피숍에서 만나서 2시간 3시간 뭐 상담하고 그랬던 뭐 영국 유학 갔다 오고 뭐 그런 친구 하나 있었잖아요. 뭐 한 서너 번 만났나? 한번 커피숍에 앉으면은 그냥 4시간, 5시간을 뭐 이야기를 하고 그랬는데 이 친구한테 굉장히 인생이 뭐 이렇게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다 들어주고 이것저것 얘기하고 맨 나중에 한 얘기가 뭐냐면 어이 이거 봐 청년 그 우선 말이야 어디 가서 텐트 같은 거 빌려가지고 어디 저 아주 경치 좋고 말고 뭐 춘천이나 설악산 이런 데 가지고 한 산알 거기 가서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거기서 재밌게 좀 경치 구경하고 좀 기분을 좀 새롭게 하고 우선 와가지고 생각하지. 그래 내가 볼 땐 지금 청년은 지금 완전히 엄청난 지금 집착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소위 딴 건 하나도 안 보이고 내가 보고 싶은 그것만 보였는데 그런 종류를 네. 저기 육체적인 질환이 아니라 좀 영적인 질환이에요. 그렇죠. 이 청년은 그런 것들이 이제 소위 심리적인 거죠. 그런 신경계 이상이 있지 않고 예. 그렇게 그런 분노들은 그런 것도 그래 분노 이런 것들이 이제 뉴럴러지에서 나오는 것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뉴럴러지에 여기에 소위 예를 들자면 그 망상체 같은 게 있고 그래서 망상체 같은 것은 이제 어떤 사건이 발발했을 때 그 사건이 내가 지금 이걸 분노해야 될 사건인지 그냥 넘어가야 될 사건인지 이런 것들을 감지하는 센스가 있는데 그게 이제 어떤 큰 트라우마, 소위 말해서 속고만 살았다든지 뭐 이렇게 됐을 때 심리적으로 잘못했는데 신경의 망상체가 좀 손상이 와요. 그렇게 되면 그 망상체 손상이 오면 뭐 불안장애, 분노장애, 분노조절장애 뭐 이런 거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거의 모두 뉴로사이콜로지에 지금 속합니다. 물론 거기에서 이제 치료 방법이 약물 치료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 사람이 생각을 좀 달리 할 수 있게끔 생각을 좀 다른 방향으로 할 수 있게끔 또 유도도 해주고 뭐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게 범주가 이쪽 뉴로사이콜로지, 신경정신과 사이콜로지하고 이쪽 그 우리가 말하는 영적으로 소위 악의 영 이것하고 그 다음에 심리의 관계가 된 거 있고 영역이 3가지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그 3가지 영역이 우선 잘 진단이 돼야 됩니다. 그 뭐 예를 들자면 뭐 그 저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예? 그 외상 포스트 스트레스 포스트 트라우마틱 스트레스 신드롬 그렇게 말해요. 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같은 것은 제가 그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인간의 기억이라는 것이 3개 기억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몸의 기억도 있고 머리의 기억도 있고 마음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한 서너 살 때 굉장한 큰 아주 그 감당할 수 없는 충격적 사건을 받았는데 그 충격적 사건에 의해서 엄청난 그 이제 두려움이 마음에서 느꼈을 거 아니에요. 그 마음에서 느끼는 그 두려움, 그 느낌이 마음속에 기억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20살, 30살이 됐는데 이 마음의 기억이 그 두려움의 기억이 다시 재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3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사건은 내가 머리의 기억에선 잊혀져 버렸어요. 잊혀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뭐 가정도 화목하고 전혀 이상이 없어요. 그랬는데 자꾸 마음에서 내가 30년 전에 받았던 그 트라우마, 그 충격에 의한 분노, 두려움, 이게 살구머니 이제
자꾸 나오는 거예요. 괜히 막 두렵고 무섭고 그냥 막 부들부들 떨고 뭐 그러면서 마음에서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인간관계나 가족관계 이런 것들이 비정상적으로 나타나고 그런 것들이 이제 그 포스트 트라우마틱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그래서 인간이 자기 마음을 스스로 조절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심지어는 기억이 나는 사건이라 할지라도 소위 뭐 세월호 사건 때 뭐 거기서 살아남은 그 아이가 그때 분노가 지금은 괜찮아요. 다 그 지나간 일이고 이런데도 그 두려움이 아직까지 마음속에서 떠나질 않고 있어요. 그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이 시대에는 뉴로사이콜로지 해가지고 신경정신과의 심리, 그래서 심리치료 뭐 이렇게 하죠. 심리치료. 그런데 기독교는 뉴로사이콜로지도 아니고 심리치료도 아니고 한 단계 넘어가지고 영적 치료입니다. 그것이 분별이 안 되면은 이제 심리치료사가 하고 심리치료 소위 사이콜로지가 해야 되고 또 뉴로사이콜로지가 해야 되는데 목회자가 이제 나서 가지고 그걸 이제 하게 물론 가능합니다. 특히 심리치료는 가능하죠. 심리치료는 어떠한 새로운 소망을 준다든지 뭐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되는데 그거보다 이제 이 일반 이제 의학에서 한 그런 이제 심리치료 그런 것들이 사실은 더 낫죠. 그래서 그게 이제 우선은 뭐 이게 진단이 이제 잘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권유 말씀드리는 게 목회자는 이 영적인 것에 뛰어들어가게끔 돼 있거든요. 영적인 것에 나서게 돼 있지 사실은 의학에서 이야기하는 것에 이렇게 잘못 나서면은 곤란한 일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영역이 있고 그 영역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달란트가 있거든요. 각자의 달란트 내에서 해야 되지 목사가 이게 종합 선물 세트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인간이 그렇게 이제 인간이 다 변하고 다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시는 게 아니고 인간이 왔다 갔다 하는 지금 뭐 나한테 지금 뭐 마음이 평강이 있고 뭐 이러니까 하나님 나한테 복 주시는 모양이다. 내가 하나님의 길에 와 있어요 지금. 그리고 뭐가 잘 안 되고 뭐 마음이 불안하고 그럼 내가 지금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났어요. 내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제 보세요. 예를 들면은 여기서 죽겠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돌아와. 쭉 보셨죠? 이사야서부터 돌아오라. 너희가 내게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러니까 기도는 기도하고서 내가 변하는 거, 내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을 나한테 끌고 내려오려면 안 되고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